오늘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캐주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캐주얼 데이이자 어린이 주일인데 2년 전부터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야외 예배를 대신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외 예배를 갔더니 잘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옷만 좀 야외 예배 오는 것처럼 입고 야외 예배 기분을 좀 냅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후에는 뭐 식사도 하고 또 GM에서 어린이 카니발도 있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 앞으로 이걸 좀 발전시켜서 옷만 이렇게 입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해봤으면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같이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수선하긴 해도 예배가 참 즐겁고 살아있는 기분이 나고 참 좋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앉았는데 나갈 때 쓱 같이 나간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들어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예배 분위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특별히 아이 부모들이 평소에는 예배 드린다면 저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그냥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는 다 전진배치해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뭐 사진을 찍고 그렇게 열심히 앞에 강단을 쳐다보면서 하나도 그 눈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도 좀 들고 평소에 저렇게 예배를 좀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분명히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애들이 우니까 애기 엄마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앉아있으니까 애들이 안 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 중에 unofficial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첫 번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unofficial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 이게 official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역사 속에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는 바울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공식적인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게 되는 사건의 패턴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패턴이 정확히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 문을 여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넬료의 사건이 10장에 나타나는데 이 10장보다 두 챕터 앞에 오늘 본문이 8장이죠. 이 8장에서는 아주 프라이베이트한 사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프라이베이트한 사건은 사실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사건인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이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된 놀라운 역사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쁨인가 하는 데서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빌립은 이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세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스데반과 빌립이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을 했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남아있는 그 7 집사들도 교회가 막 와해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더 남아서 사역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겠죠. 그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동심원이 점점 커지듯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을 빌립이 가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복음의 증거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직전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빌립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이 이티오피아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티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티오피아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는 이들이 현재 애굽이 있고, 그 다음 애굽 밑에 수단이 있고, 그 밑에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보이시죠, 지도에. 지금 보시면은 이디오피아 위에 수단, 그리고 수단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수단의 북부, 애굽의 남부,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누비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살고 있던 그들의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지리적으로. 그렇지만 혈통상으로는 같은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에서 홍해 건너편으로 예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밑에 남단에 있는 예멘이 있죠. 그 예멘이 쉬바의 여왕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런 지리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누비아라는 저 지역에 살던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표현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구스 사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았다. 아마 그 아내가 죽은 후에 그 구스 여인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방했던 사건이 민수기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이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윗 왕에게 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 주었던 그 전령자가 또 구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 우물 속에 던져진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명하기 위해서 계속 구명운동을 벌이고 그를 두둔하다가 결국은 예레미야를 우물에서 꺼내줘서 구원해준 사람도 에벤멜렉이라는 그 궁중 내시도 역시 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스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진 바 솔로몬과 지혜의 한판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먼 데서부터 찾아온 여인이 한 명 있었죠. 그게 쉬바의 여왕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솔로몬 앤 쉬바. 전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쉬바의 여왕도
역시 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기를 자신들의 시조인 엠멜렉의 부친과 모친이 누구인가 하면은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신들의 지금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시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이 이디오피아가 공산화가 돼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왕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헌법에까지 자신들은 솔로몬의 정통,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을 만큼 그들은 아주 솔로몬의 이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의 이름도 솔로몬 왕조로 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공산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셜라시의 황제, 우리 한국 방문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제 연금시키고 아마 암살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나와 있는 이디오피아의 국기에 들어있는 이 별이 들어가 있는데 이디오피아 국기에 들어있는 저 별이 솔로몬을 상징을 하는 별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그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공산 정권이 이디오피아를 테이크오버 하기 전까지는 아주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셜라시의 황제가 1968년에 우리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을 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분들이 여기 다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는 국빈이 외국에서 온다 그러면 학교가 다 스탑을 하고 수업을 안 하고 다 길가로 나가서 쫙 양쪽에 도열을 해가지고 공항, 그당 김포공항이니까 그 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가는 길에 전부 다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박수부대를 이렇게 동원을 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고 저도 그때 나갔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는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일찍 받아들인 아주 소수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아르메니아 다음으로 가장 로마보다도 더 먼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게 약 16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가 얼마가 됐습니까?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부터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30년입니다. 우리 130년의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자랑한다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1600년 이상이 된 그런 나라라는 사실. 이게 아주 깊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젤라시에 황제의 그 젤라시에라는 그 칭호 자체가 Power of the Trinity,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젤라시에 황제 자체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그 당시 68년도 방문을 했을 때에 주일 예배를 영락교회에 가서 드렸습니다. 한국말 못하는데 가서 드렸고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아마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는 영락교회. 그때 설교하셨던 것이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본문하고 정확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넷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것으로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보통 지금 비상적으로 알고 있기를 그저 커피의 나라, 또 올림픽 마라톤의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인으로서 더군다나 2번의 연속의 신기록을 연이어서 세우고 맨발로 전 구간을 뛰어서 맨발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베베의 나라.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잘 모르는 기독교적인 역사를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러한 기독교적인 뿌리를 가지게 된 근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큰 줄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명을 받아서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각자 자기 길을 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이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흥미로운 몇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먼저 이 빌립이 사막에서 만난 그 인물을 한번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간다게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조의 이름입니다. 간다게라는 그 에디오피아 왕조의 그 당시 왕이 여왕이었겠죠.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재무부 장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살림을 맡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게 넷이었다. 이 사람이 넷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그 넷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제 거세된 남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것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대 제국의 공통된 점 하나가 왕족 여성들의 측근에는 환관들을 항상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졌던 이 넷이라는 표현은 꼭 환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궁중 관리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넷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누가 되었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시와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돌아갔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은 이 사람이 넷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것은 그런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에디오피아라는 우리의 그들에 대한 관점과 이 본문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로마인들 그리고 그 지중해 일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한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의 격이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모든 물자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 당시에는 물자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죠. 더욱이 향료라는 것이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커피뿐만 그 당시 커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다양한 향료를 생산하고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금과 은과 물자가 아주 풍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피부색에 대한 개념은 지금의 우리가 가진 피부색에 대한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백인 우월주의적인 국가에 살면서 때로는 인종차별도 받기도 하고 피부색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중해 일대를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부색에 대한 선입관과는 사뭇 다른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외국이라는 말 들으면 뭐 그렇게 썩 다가오질 않지만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패스포드 비자 받기도 어렵고 비행기 타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외국을 간다. 또 외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언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가슴 설레는 어떠한 동경심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외국의 이 이디오피아라는 말을 들으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지중해 일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아주 멀고도 먼 곳에 있는 어떤 부유한 신비의 나라. 다크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신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이국적인 그 어떤 나라. 한번 가보고 싶지만 평생 가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나라. 이런 이미지가 거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머의 오디시에도 보면은 이 이디오피아를 표현하기를 멀고도 먼 이디오피아. 세상의 끝에 있는 나라,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동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이국적인 동경심을 주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사막에서 빌립이 만난 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한국 사람이 가지는 첫 번 선입관은 좀 이렇게 그저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시, 한국 사극에 나오는 내시들은 보통 좀 비겁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꽂고 목소리도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고 이상하게 말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그런 참 안 되고 좀 측은해 보이는 그런 환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묘사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람은 아주 VIP였고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주 그 외국의 뛰어난 정치인이었던 그런 인물로 지금 포트레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으니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사람인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일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예배를 하고 이디오피아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평민들은 도저히 탈 수 없는 병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타고 그가 읽고 있었던 책은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그 병거를 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용 기사가 달려있는 아주 그 고급 세단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외국 고관 관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성경은 이 사람을 대단한 인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떠나온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떠나왔던 그 지역인 그 수단 북부, 그 나일강 그 아래쪽이에요. 그 수단 북부에서부터 저 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그 당시에는 길이 많지 않았고 또 홍해를 건너야 하니까 약 10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빨리 달려서 20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도보로 걷는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길이겠죠. 그런데 그 거리는 마치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트윈시티에서 저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까지의 거리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끌고 있는 수레를 타고 있었으니까 사람보다 걷는 것보다야 빨랐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호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포장도로 그것을 그 먼 길을 그 수레를 타고 자고 먹고 하면서 가고 해서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편도가 1000마일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렇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 궁정관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휴가가 주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휴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와서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썼을 것이라는 것을 좋게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그것은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하여간 저 지역이 전체가 다 사막입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사막.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가 한낮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사막에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면서 가고 있는 마차 위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은 소설책도 아닌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그렇게 하겠는가?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볼 때 그는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외국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식과 학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깊은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째의 것입니다.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52장, 53장에 걸쳐서 4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이 누구냐? 4번 이사야서에 나오는 4번의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이 종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도 서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뭐 특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뭐 이사야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사람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니까 성경을 좀 알 것 같은 유대인이 자기 앞에 와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차 위로 초청을 해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빌립이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사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세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가 한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 나오자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내가 이제 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죠. 내가 이 물을 찾았음에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을 것이냐면서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을 걸어 내려오고 있었던 이 빌립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아마 행색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병거에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와 빌립의 모습은 행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사람이
이 빌립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에게서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를 초청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묻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그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인간의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인간의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진실되고 정직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하고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하고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질문을 하고 이것이 그러한 질문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진리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질문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 안 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한 포비아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질문을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지금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는데 이런 질문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내가 이런 질문 했다가는 우스운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질문을 하지 않고 과묵하게 앉아 있습니다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질문이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는 다른 많은 바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먼 거리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고 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진리를 향하는 겸손한 추구, 이러한 모습들이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은 이디오피아라는 그 한 나라와 민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빌립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드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갈망과 겸손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진리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흔들리고 덜컹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라이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한 갈망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이 이디오피아 사람과 같이 진리를 향한 겸손한 소망과 추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을 잠시 짧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하나님과 이디오피아 사람의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일의 실마리를 제공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다.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26절과 27절 사이에 아무 빌립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론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즉시로 그가 일어나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쪽에 있는 남쪽을 향하여 가라 그랬죠. 이 남쪽이라는 말이 우리가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원어의 의미는 12시 정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정오 그 시간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빌립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저 가자까지 내려가는 그 거리는 약 8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빨리 달려서 1시간 반 거리. 그것을 정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막을 향하여서 내려가라는 그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 앞에 빌립은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즉시로 일어서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다이나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빌립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빌립은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우리의 순종, 이것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우리의 순종,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더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이 빌립,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결과는 이디오피아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진리를 알면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의 영이 그를 데려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주의 영이 데려가셨다는 것이 과연 정말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지금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놀라운 영적인 엑스타시 속에 잠겨있는 어쩌면은 영적인 황홀한 무아지경 속에 그가 침전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빌립은 정상적으로 자기의 길을 갔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는 빌립보다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마치 한순간에 없어진 것처럼 느낀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구원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많은 생명 구원의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와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나를 알아달라고 사람들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빌립은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생명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나의 것을 잊어버리자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 빌립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가졌던 진리를 향한 겸손한 추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그리고 그 순종 후에는 나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진리를 향한 추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는 잊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기에 지속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